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딸의 꿈을 돈을 주고 샀어요. 10,000원을 주고 딸의 꿈을 샀는데 그 꿈을 가지고 복권을 샀대요. 로또는 아니고 이제 왜 긁는 복권 있잖아요. 그 복권을 샀는데 당첨 금액이 무려 5억 원. 5억 원에 당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길래 이제 이 아버지가 딸의 꿈을 보니까 이거는 복권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도대체 몇 배가 된 거죠? 5억이나 되는 큰 당첨이 됐으니 말이죠. 화제가 돼서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권을 사야 될 꿈을 이야기할 때 보통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돼지꿈 있잖아요. 돼지꿈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똥꿈.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 보통 이제 뭐 용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난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꿈이면 꼭 복권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아버지가 딸의 꿈을 10,000원 주고 산 꿈이 똥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똥꿈을 샀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방을 얼마 전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 쪽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사모가 꿈에 나왔대요. 사모가 꿈에 나와가지고 좋은 꿈이다 싶어갖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을까요? 당첨이 안 됐을까요? 꽝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좋은 꿈이긴 한데 별로 돈 들어오는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죠. 제가 지방에 때 행운권 추첨을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하는데 3분의 2는 다 행운권 추첨이 돼서 이 선물을 받아가는데 그 받지 못한 3분의 2 중에 하나가 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재물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행운권에 그런 저기가 없는 건지, 그래서 제 손은 이제 똥손이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다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미다스에게 이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너의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이 미다스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신에게 이제 그 자신의 소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너 그 소원을 가지고 싶냐고 얘기할 때에 자기는 꼭 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신이 이 미다스의 소원대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졌더니 얘 진짜 금색이네. 얘가 이렇게 황금이 된 거예요. 유리잔을 만져도 이 유리잔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잔이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이제 나는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되는구나. 그 황홀한 꿈에 이제 부풀었는데 이게 황홀한 꿈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거예요. 왜?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씹었더니 뭐가 되는 거야? 금덩이가 되는 거예요. 금빵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려고 물잔에 이제 이 잔이 됐더니 그 안에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도 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야.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만나서 그냥 반가워서 안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황홀한 꿈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는 꿈인 줄 알았는데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소원을 다시 물러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미다스의 이야기. 그래서 미다스의 손을 가리켜서 황금을 만드는 손, 그래서 이제 황금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뭐 주식 시장에서 또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만지는 것마다 또는 투자하는 것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미다스의 손이다, 뭐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낼 때에 미다스의 손, 뭐 이제 그런 황금의 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대로 손 대는 족족 이제 잘 안 되고 결과가 안 되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인 거죠. 마이너스.
내가 보는 곳마다 손해를 보고 내가 보는 곳마다 땅값이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손. 그래서 이제 황금손이 아닌 똥손과 같은 꿈은 좋은데 똥꿈이 맞죠? 손이 별로 좋지 않은,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은 그러한 일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땅을 살려고 하는데 저 땅이 괜찮은 땅인지,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을 산 게 나은지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될지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땅을 사야 할지 주식을 사야 할지 묻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님이나 또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사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나 사실 별로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묻고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사, 이거는 땅이 오를 땅이야, 이거는 주식을 사, 이거는 오를 주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보인다라는 게 그런 영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언의 투시의 은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겐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못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저기 경제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들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투자, 재테크 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또 내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투자자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마이너스의 손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레미야의 숙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숙부가 이제 누구죠? 살룸. 예레미야의 숙부의 살룸의 아들,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어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렇게 썼는데 숙부의 아들이면 뭐죠? 조카잖아요. 사촌이죠. 사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촌 하나멜이 이제 찾아온 거죠. 하나멜이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형편이 어려져서 이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기업을 물을 권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해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러한 빚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친척에게 양도할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내가 지금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너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이제 사야 될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저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앞두고 있는 1년 전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주전 588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해에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지금 패망할 거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네가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와 가지고는 내 땅을 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라는 이제 내년이면 망하는데 그런데도 땅을 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친척이 어려우니까 땅을 살 수도 있지. 근데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비참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어떤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해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해라.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이게 지금 당장은 뭐 떨어져 있고 좋지 않아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주식을 사든 땅을 사든 그렇게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조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야 이제 앞으로 나라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평화로울 때 그 땅이 그러면 더 크게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아나돗의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도 변두리, 예루살렘에서 더 떨어진 변두리 땅인 거예요. 베냐민 땅, 그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지금의 가치로 봤을 때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땅에 지금 이 땅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의 처지가 어려우니 그 땅을 통해서 그 친척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누구를 또한 도움을 받겠어요. 어찌 보면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 앞에 놓여져 있는 예레미야인데 그는 지금 그 하나멜의 땅, 그러한 아나돗의 땅을 지금 사게 된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고 참 모자란 사람처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고 또한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일찍 교회에 오셨어요. 9시 반도 안 되셨는데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남편 되는 권사님이 이제 직장 때문에 오늘 같이 못 오시게 돼서 버스를 타고 오신 거야. 그런데 환승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차를 몇 번을 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서산서.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려. 얼마나 오늘도 더웠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차가 없으니까 그래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보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환승해서 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왔다라는, 어찌 보면은 무모함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취업을 했다고, 내가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가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저한테 이제 묻기를, 첫 월급을 타는데 교회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묻냐면 세 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 후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금을 떼기 전 11조로 해야 될까요? 세금을 떼고 난 후에 11조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직장인이니까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고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한참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뭐 세전으로 해야 된다, 뭐 세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전이면 어떻고 세후면 어떻고, 하나님이 세전 11조를 받으시고 세후의 11조는 받지 않으시고 네가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굳이 묻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만약 묻는다면 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11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네 통장에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것에 맞춰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권민의 얘기를 하면서 참 기특했어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11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왜 그렇게 돈 모아서 어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할 일이 많은데 야, 그 피 같은 돈을 11조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세상은 어리석은 것처럼 무모한 것처럼 또한 물정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가 믿음의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어리석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가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매매 계약서 정확하게 써 보니까 매매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해 가지고 한 분은 봉인하고 한 분은 봉인하지 않고 그 봉인하지 않은 이제 증인을 세워놓고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인을 세워놓고 두 부를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한 분은 봉인하고 한 분은 봉인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 밭 샀어. 사람들 앞에 그 시위대 뜰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봉인한 그 저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매매 증서를 어떻게 했다?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또한 땅에 묻었다.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가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 밭을 사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2장 6절 말씀에서 왜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 사야 되지 살 필요가 없는 이 땅을 왜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6절 말씀에서 바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 그 밭을 사라는 거야. 그 아나도스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멜이 찾아와서 너에게 그 땅을 사라 할 때에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환경 속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강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건 베테랑 어부였단 말이야.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라. 아니 이 시간에 저기 가면 그물에 내려봐야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더라. 만선의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그런 세상 물정 보이는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도스의 밭을 쓸모없는 땅과도 같은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나도스의 땅이에요. 아나도스의 밭이에요. 이 밭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짓고 만들고 거두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요 이제.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다시금 그 땅을 통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 29장 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땅에 가서 평안을 빌라.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 땅이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이제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시 돌아올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머물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신 뒤에 말씀이 뭐냐면 70년 뒤면 네가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재앙을 주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때니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나를 기도하고 나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 또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돌아온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이끌고 포도원을 통해서 귀한 열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앞에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단식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예비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제 개업하는 식당을 개업하는 우리 권생 가정이 이제 자녀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또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또 이사한 가정이 있어서 이사한 가정에 가서 또 이사하는 날 기도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의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쉽지 않겠지요. 또한 넘어야 될 산과 거쳐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에 또한 그 무모한 일처럼 보여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삶들을 또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이뤄간 많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른 비를 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늦은 비를 구하는 그래서 파종의 때 추수의 때 또 우리의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일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라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그 아나도스의 밭을 우리에게 주신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아나도스의 밭을 사며 또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앞에 희망의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나도스의 밭을 살아 그에게는 어리석고 무모하고 또한 부질없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가가야 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밭을 집을 짓고 또한 밭을 일구며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희망의 기다림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망과 또한 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나도스의 밭은 어디 있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땅은 어디인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은 아닌지, 우리의 일터는 아닌지, 우리의 또한 부탁하신 교회는 아닌지, 섬기는 교회는 아닌지,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의 힘과 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그 길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또한 덧입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여지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일들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의 뜻 안에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그런 믿음의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한 새롭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가정도 능력